할렐루야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믿고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요, 분쟁이 생기며 민족 간에도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많은 사람들의 공약이 뭡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죠.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 표 던지겠다고 합니다. 또한 요 며칠 전에 모 정당의 후보는 참으로 우리 상식 밖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씨가 쿠데타와 5.18 이 문제만 빼면 정치와 경제는 참 잘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 사람의 인식 속에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가 어떤 비민주적이고 비인류적인 통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괜찮지 않느냐라는 정당화하는 그런 참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단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빼앗기고 결국은 믿음까지 빼앗겨버리는 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 전 인생에 도전을 걸어오는 가장 큰 숙제이며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 나를 주저앉히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예요. 휘청거리게 하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앞서 어떤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단 한 번에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아냐 다를까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만왕의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왕, 정치적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죠.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불치병이라고 하는 수많은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 나음을 받은 환자와 제자들에게 꼭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 이것을 알리지 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문이 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해주러 오신 분이구나 라고 잘못 알고 잘못 믿게 될 것을 예수님은 우려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요,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것이 저는 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실패합니다. 병이 듭니다.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 정금처럼 깨끗하게 만드시고자 시련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맞는 채찍일 수도 있지만 그 둘 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의 부함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아닌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일면 맞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단일교회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의 목사였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국민일보에 그의 업적과 그가 살아간 길이 계속 연재되고 있어요. 참 저는 보면서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순복음교회가 단일교회로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면 70년대 초에 다 못 먹고 못 살던 그런 시대에 경제를 한번 부흥시켜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이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똘똘 뭉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어릴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가요, 아침 그 쓰레기차가 그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지나가요. 그 어릴 때 늘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요, 잘 살아봐야 되겠다. 뭘 안다고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뭘 안다고. 근데 잘 사는 게 중요하구나, 잘 먹고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그 어린 나이에 제 뇌리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절 지방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순복음교회에서 외쳤던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삼중 축복, 무슨 오중 복음이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실제로 가니까 거기 병도 낫고 또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물질의 축복이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와 같이 세상적인 형통과 물질의 축복만을 내세워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장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사형통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효과 없다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면 교회도 그런 방법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풍랑 속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 깨달아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얻으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첫 번째 레슨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순종할 수 없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면서 순종했다 그래요. 순종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수많은 민중들을 피하여 산으로 숨으셨죠. 근데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내세워 교회를 성장하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뭐 병이 낫는다, 뭐 만사형통한다, 그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부자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뭐예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걸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은 강대상에 세워서 막 간증하게 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 잘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병 나았다더라. 예수 믿었더니 만사형통하더라. 이거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숨으시고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벳세다에 있거든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재촉해요. 뭐냐면 빨리 가라. 등을 떠밀어서 빨리 가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메시아로 삼아야 되겠다,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다 몰려들고 추정하고 박수를 칠 때 왜 예수님이 숨을 쉬면서 제자들에게 빨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재촉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자리가 제일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자리. 사람들은 흔히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자리는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세워주려고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정말 위험한 자리. 근데 사람들은요, 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다 한 자리씩 하는 장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출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보가 딱 되면요, 그 후보 주위로 캠프라는 그 울타리 안에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왜?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뭐라도 한 자리를 줍니다. 줘요. 그러니까 그걸 걸러내지 못해서 곤혹을 치려는 후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면요, 제자들은요, 한 자리 할 수 있어요. 그런 인간적 기대를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들이 한 자리 하려고 서로 다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뭐래요? 여기를 떠나서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이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영광을 돌리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출세하는 자리, 명예를 얻는 자리, 성공하는 자리, 그 자리를 누가 떠나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데, 사람들이 높여주는데, 성공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건너편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 쉽습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영광의 자리를 피해서 그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도 풍랑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환영받는 자리를 가려고 해요. 누가 나를 환영해주지 않는 자리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자리를 가려고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환영해주지 않더라도, 나를 핍박하더라도, 위험한 자리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평생에 2번 다시 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출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그 믿음.
여러분에게도 이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성공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고 생겨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지금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어디로 불어요? 역풍으로 불죠. 자, 가버나움 쪽으로 불면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쉽게 갈 거예요. 그러죠? 갈 거예요. 그러죠. 근데 바람이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거꾸로 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평생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갑니다. 이쯤 되면 타협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역풍으로 세게 부는지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 길을 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어봤어요. 근데 도저히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내려놨어요. 그 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벳세다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싶어 할까요? 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치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가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아니, 열심히 저어봤는데 바람이 너무 거꾸로 불어와서 도저히 갈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핑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소리 하나가 그거예요. 목자님,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식 키우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 생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제자들도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했어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반드시 풍랑은 거꾸로 불어옵니다. 바람은 절대 하나님 쪽으로 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번 영혼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내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진짜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하고 결심하는 순간 바람은 세상 쪽으로 불어요. 세상 쪽으로 불어요. 하나님 쪽으로 안 붑니다. 그럼 우리는 한 2주 지나서 그럴 겁니다.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영혼의 때 받은 은혜대로 변화되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까지 간다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풍랑과
고난과 시련을 부닥치게 해요. 그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내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타협하는 그 첫걸음이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람은 세상을 향해서 붑니다. 유혹의 바람이 불고요. 쾌락의 바람이 불고요. 성공의 바람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불어올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빠르게 세상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흘러가면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믿음이 뭐라고 내가 살아야 되나? 살려고 노력해도 바람이 계속 거꾸로 불어올 때 우리는 자꾸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한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하고 내 믿음이 견고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데는 딱 하루 걸렸어요. 6월절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딱 하루 만에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향한 죄는요 40년이 걸려도 안 빠져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거듭나는 것은 세례 한 번으로 끝나요. 한순간의 사건으로 우린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세례받고 천국까지 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 내 안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성, 편안하고자 하는 죄성, 잘 먹고 잘 살고 애굽에서 먹던 것이 기억이 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죄성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아도 안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나는 아닙니까? 끊임없이 내 마음은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이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서 꼭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나? 이게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 계속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간다는 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장항에 우리 모친들을 보시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와서도 벌써 3분이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 줄을 서 계세요. 대기표를 받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나도 저렇게 내 숨을 거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저 어르신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부러워요. 제가 늘 그래요. 모친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평생 수많은 풍랑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셨습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진심으로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풍랑 속에서도 절대 타협하셔서는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 그들이 막 애를 쓰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에 뭐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힘들어 포기하고 그냥 바람 따라 그냥 다시 벳세다로 가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오셨다 하더라도 얼마나 부끄러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는 거라고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돌아서 갈 때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 온 거죠. 그리고 한 방에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죠.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왜 염려하시고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늘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풍랑을 다 잠재우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 풍랑과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서 풍랑을 잠재우고 승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풍랑,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랑을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풍랑과 싸우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는 이긴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세상에 휩쓸려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강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며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야 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세상의 풍랑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다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